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한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단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걸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정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에 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본문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 위에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혹시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19절서부터 34절까지 뭐라는 거예요? 위에 적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증언이라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증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9절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이제 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의 최고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씀드려서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누구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무리는 종교 지도자층,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보냄을 받은 이 두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서로 간에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흡사?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면서 논쟁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절서부터 34절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빛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자기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마가복음 1장 4절서부터 6절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세례 요한은 용모부터 달랐어요. 광야에서 살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좀 유별난 사람이 갑자기 유대 사회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잠잠했던 유대 사회에 커다란 돌풍을 일으켰어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꾸짖고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세례를 주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그 많은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유대 사회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자 반대로 이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유대인의 최고층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제껴놓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쏘이고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해진 거예요. 위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우리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받들다 보면 우리 애를 누가 존경할까? 이러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급하게 세례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군지 알아봐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이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누구니? 이거예요. 성경 말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몰라서 한 질문도 있지만 여기엔 여러 가지 질문이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니까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첫 번째가 이거죠. 너 정체가 뭐니?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너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설교하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하니? 네 뒤에 누가 있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야, 네가 뭔데 유대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도 있지만 뭐가 더 강했냐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중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논쟁은 전형적으로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옆에 두지 않으려고 모함하고 미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이 종교주들 사이의 이 이해 충돌의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은 일이 없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살고 있는가? 이 찾아온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모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뭐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마음이 이 찾아온 사람들이 얄미워서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모여지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잃어갑니다. 어느 사람이 제일 그런 오류에 빠지냐? 목회자가 바로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목회자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목회자가 더 자기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죠. 이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이거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게 되면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자기를 인정하고 싶고 자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모습들이 은근슬쩍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보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지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습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이 찾아온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너 엘리야야? 아니다. 그럼 너 선지자야?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도대체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여러분 23절 앞에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너 누구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랬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까? 아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예. 방점이 소리에 있는 거지 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자신이 외치면서 자신이 외치는 자다 그러지 않고 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너는 누구냐라는 답에 너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 소리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누군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정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부정의 표현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즉 소리가 더 중요하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그 소리, 이 소리가 더 중요한 거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내가 전달하는 소리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목사가 딱 설교했는데 설교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딱 끝나고 아 오늘 목사님 넥타이 끝내주던데 이러면 약 끝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예? 오늘 목사님 뭐 쌍꺼풀 수술하셨나? 이런 거에 주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막 요란한 옷 입으면 안 된다고. 여기 막 행커치부터 꽂으면 안 되고 나비 넥타이 매서도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시선이 지목되면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평범한 옷 입어야 돼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23절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구약에 누가 먼저 한 말이냐면 이사야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옮겨서 자기가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을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을까 알려면 먼저 이사야의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지요? 66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하나로 나눠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로 나눠요. 그러면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배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뭘 전하냐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시무시한 말들만 있어요. 그러면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내가 모든 심판을 끝내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서가 둘로 나눠지는 이유가 정말로 중요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그런데 이사야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회복의 메시지가 제가 몇 장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40장. 그 중에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날이 몇 절에 나와요? 39장에 나와요? 40장에 나와요? 40장.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일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놀라워요. 신학생들도 이게 몰라요. 여러분 신학생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40장 그러면 한번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40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심판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다? 회복이 남았다. 그러면서 3절부터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1장부터 39장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를 통해서 소개될 그분이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분을 전달하는 나는 뭡니다? 소리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러 오실 텐데, 구원하러 오실 텐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는 누구냐의 대답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자신을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러지 않고, 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할 때 광야는 우리가 말하는 허벌판의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39장까지가 광야예요. 거칠고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나는 이제 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리. 자,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언제서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태초서부터.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리. 소리가 보이세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릴 뿐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부정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보면 왕이 딱 행차하려면 뭐해요? 나팔소가 나팔을 뿌 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이 행차하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딱 왕 앞에서 이제 엎드릴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팔수에게 시선이 몰릴까요? 왕에게 시선이 몰릴까요? 누구한테 몰려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팔수가 좀 시선을 받고 싶어. 나팔을 빠빠빠빠빠 이러고 불어요. 그러면 나팔수 어떻게 돼요? 단칼에 가는 거예요. 나팔수의 사명은 소리예요. 나팔 불어서 누가 올 겁니다. 예수님 올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서 뿜빠라빠빠 뿜빠빠 그러고 불어요. 뭐야 이거? 그리고 다 나팔수 쳐다봐요. 왕이 자기한테 시선이 하나도 안 쏘여져. 쟤 어떻게 좀 해봐라.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리로 온 사람입니다. 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니까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자기 부정이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같아요. 그리스도 같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누가 먼저 세례를 받느냐 막 앞다퉈서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요. 막 왕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 부정.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그 받은 보내심의 사명에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세례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결의식만 있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들 오면 다 속죄 제사 지난 제사장이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정결한 물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뿌리죠. 구약시대는 정결의식이 있었지 세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당시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고 율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네가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니?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푼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시 세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손으로 찍는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물에 침수하는 세례였죠.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뭐예요? 자신이 죽고 자신이 죄악이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회개의 세례, 물세례 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33절에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둘째로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도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세례는 완벽한 세례 아닙니다. 중요한 세례 아닙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나타나실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벽해지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례 주는 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말씀을 맞추죠.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켰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도 않았어요. 자,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회에서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보낸 사람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번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인정과 자기 강조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늘 부정하고 늘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만 보여지겠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를 보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